제 4강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해요. 보내기 위한 것이죠. 같이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 사도가 같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감옥이든지 에베소라는 도시의 감옥이든지 로마의 감옥이든지 어쨌든 그를 돕기 위해서 같이 와 있는데 그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냐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예. 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느냐? 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그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고 가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갈 수 없었거든요. 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디모데를 먼저 추천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빌립보에 가지만 디모데는 그 빌립보의 모든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것이죠. 디모데가 다시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시대에 무슨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줘야만 그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위로받는 게 어떤 위로였냐면 그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위로인 것이죠. 예. 우리의 위로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든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건강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 그런데 디모데는 특별히 왜 디모데를 파송하느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20절에 보면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나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고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디모데는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디모데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나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의 페이퍼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봐서 나중에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동역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이냐? 또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어떤 동역자이냐?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목장에서는 목원들이 나는 목자에게 있어서 동역자로 목원들이 서야 될 텐데 그 목자와 어떤 그러한 동역자인가? 목자는 세워져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목원들이 그 목자와 전혀 다른 마음이다. 예. 그럼 목자 아픈 거지. 목자 아프고 아픈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목사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프고 결국은 다 아픈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추천하죠. 이번에는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심각한 병이에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던 거예요. 아주 힘든 병인 것이죠. 무슨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어쩌면 열병일 수 있고 그 당시 못 고치는 그러한 열병일 수 있고요. 어쨌든 심각한 병에 급격하게 그가 들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은 급속도로 짧은 시간 내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수발들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가서 들어눕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바울 사도 곁에서 그렇게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보다도 바울 사도를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었죠. 더 분명한 목적,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그러한 삶의 목적처럼 그렇게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원래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을 병에 이르러서도 바울 곁에 있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인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부자여야 된다. 여기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돼. 또 가난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해야 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은 가난해도 해야 된다. 힘이 닿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더 넉넉해지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굶으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당장에 내가 딱 쌀 요만큼 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재정이 있다. 그런데 목사가 그걸 보고 엘리야도 아니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셨기도 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담력은 없어요. 제게는 그런 담력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내 형편이 요거 안 사면 내 가족이 오늘 저녁을 굶어야 돼. 저는 그거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봤으면 목사가 지갑을 열어서 있는 걸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조금 더 사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는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러나 무는 많고 물 많은 그 묵국 있잖아요. 고기국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먹었던 그런 거라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목사는 도와야 된다고 저는 제 목회 관점은 그런 거예요. 목회 철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사고 조금 남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볼까?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내가 오늘치 말고 한 열흘치, 한 달치 내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모아놓은 다음에 그때 내가 헌금해야지. 그때 가면 1년치를 염려하게 되고 1년치가 채워지면 10년치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너희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바울 사도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빨리 돌아와라, 우리에게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는데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안 와.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할 때 교회가 보내는 후원금이 적다고 여겨져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떼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섬김으로.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를 배반한 것처럼 여긴 것이죠. 우리보다 바울 사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두 번째인가 봐.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두 번째인가 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네. 그것도 죽을 병에. 그래서 교회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시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반대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반대는 나는 건강하잖아? 나는 죄 안 지은 거야. 이 뜻인 거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막 강력하게 막 쏟아 부어주셔서 가서 꼭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셨거든.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개가 아픈데 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그게 저도 같은 마음, 한 성령이시면 같은 마음이겠죠. 같은 마음을 주셨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가 들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준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냉큼 주셨으니까 냉큼 가서 말해야지. 영영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해야죠. 그게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전하면 안 되죠. 전하면 안 돼요. 그냥 치유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해요. 대개는 두 번째에 해당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또한 살펴야 되고,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순전한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는 이토록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너희를 배반한 것이 아니다. 또 이 병에 든 것은 나를 돕다 보니까 척박과 환경에서 이런 병이 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지 않느냐. 죽는다 했는데 순식간에 나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고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병으로. 그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또 막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또 힘들어지겠죠. 마음 아프겠죠. 그것으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 개인이 위로를 받죠. 그리고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교회와 사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이것이죠. 교회에게 권면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니까 그를 너희가 영접해다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접해다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너희들이 그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래서 내 근심도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병이 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돕고자 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4강을 마무리합니다. 4강이 여기까지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것. 마지막 결론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다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해다오. 모든 오해를 풀고 영접해다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또 질문으로 다시 내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돕고자 했고요. 바울 사도는 또 그를 동역자로, 참된 동역자로 여겨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갈 때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줘서 교회가 그를 참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역의 참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그럴 때만 어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자와 목원이, 기관장과 기관원들이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동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바울과 또 그를 통해서 전파될 복음 사역을 더 우선시하며 그렇게 주의 일들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빌립보 교회에게 최선을 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봤으니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목사인 제게 그와 같은 동역자로 같은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참 좋은 동역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